찬양할 이름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존재의 영광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원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삭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세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멍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3장 잠언의 말씀은 지혜자의 30가지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22장의 하반부부터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그 중에서 6번째 잠언부터 시작합니다. 이 30가지 잠언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라는 그 장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들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들 가운데는 그 당대에 잠언이 쓰여졌던 솔로몬과 그 당대의 고대 근동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은 다른 그런 문화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금언들을 지혜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잠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나 어떤 언약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물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켰을 때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그 잠언을 기록한 저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도 유익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진리, 항상 들어맞는 진리,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같은 그런 종류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23장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30개의 잠언 중에서 6번째 잠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주제를 보면은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전체 내용을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우리가 방금 읽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동환 형제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한번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네가 탐하는 자이거든 너의 목에 칼을 두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뇌물을 받거나 어떠한 대접을 받아서 그 대가로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권세를 가지거나 재물을 가지거나 한 사람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 우리는 그 음식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주석들을 보거나 하면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질서를 잡아야 되는 자리에서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그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그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유혹이나 어떠한 힘 있는 자의 회유하는 것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주제로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8절,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부자 되는 것, 재물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허무한 일이다. 그리고 부자와 어떻게 친해져 가지고 부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논지는 그 부자가 어떠한 것을 준다고 한들, 호의를 베풀거나 나의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들 사실은 그 부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나 부에 휘둘리게 되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와 재물이나 권세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무언가를 대접을 받거나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게석을 옮기고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재물을 사실은 속여서 빼앗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정말로 삶의 핵심적인 것이고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녀에게는 때로 매를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를 학대하여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무조건 아이를 때려야지 교육과 훈육이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를 학대하라고, 아이를 재물처럼 다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노엽지 않게, 자식들이 노엽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분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기록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동시에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되 때로 그 아이가 마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올에 들어갈 만한 너무나 그 영혼에 악한 것으로 가는,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으로 가는 그 끌림이 너무도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매를 들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절까지 내용이 이어지고요. 또 19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또 방탕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탐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과 탐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이 이후에 중간에 또 자식에 대한
경고가 자식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23장의 마지막 부분 29절부터의 말씀은 아주 잘 지어진 어떤 시와 같이 정말로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보기 안타까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등장하는 것은 22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은 아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응되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22절 말씀에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24절에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자식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것과 음욕에 휩쓸려서 흘러내려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전 공동체와 사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참혹한 것인지를 다루면서 이 23장의 말씀들 30개의 잠언들 중에서 16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잠언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잠언들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구난방이고 그냥 부분 보면서 이런 것은 좋다, 이런 것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을 그저 세속의 그런 지혜들과 똑같이, 왜냐하면 사실 그 세속의 지혜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의 내용과 똑같이 여긴다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게다가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종류의 말씀도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볼 때 그 세속의 지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비롯해서 이 23장 그리고 잠언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모든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비록 그 문화와 그 상황에서 잠언 기자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들, 그래서 그 당대의 지혜로운 말씀들과 비슷한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똑같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자식을 잘 다스리고 음란한 것에서 멀어지고 부를 탐내지 말고 그런 말을 똑같이 적을지라도 잠언 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 기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언 기자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깎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히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아주 기초에 쌓아놓고 그 위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받지 말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나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들켰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들켰을 때 자기가 받은 먹은 그 뇌물을 뱉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똑같이 행동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뇌물을 받거나 그 권력 있는 자의 회유를 받거나 탐심의 유혹을 받거나 할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범죄할 때에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이 찾아올 때에 단호하게 피하고 물러서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조금 법이나 질서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큰 의미에서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들이 죽게 두거나 피폐해지게 두면은 당장은 그 권력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힘이 약해지면은 전체 사회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부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낮잡아보고 그 사람들이 핍박받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둔다면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를 공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에서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아니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것들이 그 선한 일을 할 때에 반응해서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동기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돌아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이 명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전체 사회의 어떤 이익이나 나에게 돌아올 그 미래의 어떤 것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치고 외롭고 괴로워서 귀신 들리고 몸이 불편하게 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힘없고 무능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유교와 같은 그런 경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내용들은 기독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보적이지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도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실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것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내어놓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절대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교훈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물론 이 내용들이 절대적이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삶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에도 좋은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오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세상에서 이 한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것이 뒤틀려져 버리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뿌리, 한 가지 반석, 그 위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던가, 어떤 힘을 갖게 해주겠다던가, 기쁨이나 쾌락을 갖게 해주겠다던가.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시며 그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에 전혀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를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외하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피할 곳이 되시니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만 붙들고 여호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른 어떤 것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에 뿌리를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낭망하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삶이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위대한 것과 사람이 귀한 것과 사람이 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줌 재와 같습니다. 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육신이 썩어지고 흙이 되었을 때에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라지는 불과 같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기지 못할 그 은혜의 불처럼 나의 삶이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게 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조각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 붙잡으면서 그 은혜에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무력한지 주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나는 주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두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만 부르고 이 이름만 찬양하고 이 이름만 붙들고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붙들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이 내가 붙들고 온 줄 알았더니 예수께서 붙들고 그 부활한 몸으로 주님 맞을 때에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오셨구나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오셨구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붙드시는 강한 능력의 오른발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